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후에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 여기 시간에 있는 게 어색하죠? 금요일부터 함께 고생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얼굴이 막 다 시뻘개졌죠? 네, 화장으로 급히 가려보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더운 날씨에 참 페인트 칠도 하고 어르신들 고기 꺼드리고 본인들 피부는 상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피부 미용 또 관리해드리고 여러 가지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일정이어서 보고 드릴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그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게 답니다. 페인트 칠하고 그냥 고기 한번 꺼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실 밖에 서 있는 것도 어려웠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또 갔다 와서 저희 딸만 그냥 몇 번 넘어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기대하기로는 우리 한 2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이 선교하면서 느꼈던 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그래서 제발 저를 시켜주시면 안 되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제 설교를 좀 줄여가면서 시켰습니다. 순서를 또 정했다는데 누구부터죠? 우리 막내 시은이, 언제나 이런 건 막내가 먼저 하죠. 우리 시은이 나올 때 아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비록 날도 더웠고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힘을 내서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모든 일정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짧지만 깊은 선교의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신혜. 안녕하세요. 청년부 주신혜입니다. 방금 앞에서 나왔던 친구 언니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부를 통해서 첫 선교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또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일을 찻집이었는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두라리에 도착해서 어르신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간식도 드리고 바베큐와 팩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천사가 찾아왔다고도 해주시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차고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지혜입니다. 저는 앞에서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섬이라는 건 알았는데 굉장히 환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안에 슈퍼도 없고 되게 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항상 섬에 오시는 분들을 대접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신다고 하셔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내 마음이나 사랑을 뭐 다음에 표현해야지, 다음에 찾아뵈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으니까 네, 바로 자주 찾아뵈야 한다고 또 생각도 들었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에서 너무 기쁘고 보람 있어서 저도 좀 부담이 컸던 선교였는데 그래도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황승연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 자리라서 사실 불안감과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선교의 자리는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임을 알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가서 섬기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 모든 우리가 해주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에게 해주시는 걸 듣고 이 모든 선교가 저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선교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그때 그 두라리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필요하지만 저희의 노력과 또 꾸준히 연구해야 함을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수 거의 설교를 써왔더라고요. 잘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제가 이번 두라리 교회 선교에서 느낀 것은 감사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애써주신 청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교회 일정으로 휴가를 쓰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준 회사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저녁마다 전도사님과 저희 청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마다 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기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를 맡겼습니다. 저는 페인트칠로 섬겼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서 모든 분들이 땀이 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고 선교를 통한 교제 속에서 청년부가 더 가까워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좋았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며 두라리 교회 목사님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인 끊임없는 연구와 성령 충만을 배웠습니다. 아침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하려는 모든 일에는 예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선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첫 걸음을 잘 걸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걸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년부와 함께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타자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고3인데 갔나요? 네. 저한테 두 마디 했습니다. 재밌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갈래? 그러니까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했습니다. 참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예, 이 험한 세상 보기 드문 청년들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지난주입니다. 미리 선교 보고 예배라서 선교를 다녀와서 말씀을 쓰는 게 맞다 저도 생각을 하지만
선교를 처음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과 또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전과 후가 좀 같았으면 좋겠다, 같은 초점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해서 선교 내내 준비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 나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옥중 편지 아닙니까? 자기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어쩌면 다시는 이들을 볼 수도 없을 거라는 그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하게 여겨지는 교회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 나옵니다. 우선 바울이 여기를 처음 간 게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 신라랑 또 디모데, 거기서 만난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루디아, 그래서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회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가 또 그게 일이 또 꼬여갖고 잘못 걸려서 엄청 맞고 막 심히 두들겨 맞았다고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또 됩니다. 그랬다가 거기 사람 그 다 예배 드리는 소리 듣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거기 죄수들이 다 듣고, 근데 그 밤에 갑자기 또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장이 그걸 보고, 야, 나 끝났다 하면서 자결하려 하자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그 선교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초청해갖고, 그날 바울이 그 유명한 설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세례받고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런 엄청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명의 사역자로서 참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고, 또 뭐 에바브로디도, 유오디게, 뭐 순두게, 이런 귀한 그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계속 후원해주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마 생각만 해도 참 위로가 되고 고향교회 같은 그런 기분을 얻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 곳곳을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진짜 사랑의 마음이 막 담겨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어쩌면 본능적으로 내 마지막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이 이제는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동료와 제자들에게 하는, 어쩌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죠. 아무도 바울은 너무나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 배경 자체가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바울 자신도 목회자로서 무력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많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역도 더 있을 거고, 전해주고 직접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 자신의 성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일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비자 문제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한 1년 가까이 못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못 들어왔는데, 그 이제 아시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 비자 문제가 상당히 그렇게 좀 스트릭트, 엄격해졌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날라서. 농담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셔갖고, 저랑 이제 또 한 분 계신 전사님이 계셔갖고 계속 설교하고 하긴 했어요.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건 교회에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또 어떤 우리의 사역자가 귀한 한 분이 그래도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이렇게 디렉션 해주시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어떤 방향 없이 열심히 달리는 배에 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또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져서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거를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염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론 한 곳은 있을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찾아가서 돌아보고 돌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조금은 걱정도 되고 했겠죠. 그러나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나 없을 때 더 잘해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 원어적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의역을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듯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으면 잘해, 이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목회의 방향대로 흐름대로 너무 잘 따랐던 빌립보 성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죠. 바울이 더 이상 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 더 탄압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점점 한두 명씩 다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죠. 순교를 했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바울도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하는 거 물론 너무 잘했지만, 이제는 나만의 어떤 말씀과 나만의 그런 걸 떠나서 너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냉정히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이 갇혀있고 가서 목회적 돌보심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과 그 교회의 교회됨, 또 그 성도들의 구원받음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그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건 없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이루셔야 합니다 라는 바울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죠. 그럼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에게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사실 그 번역에서 생략이 됐는데요. 사실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라는 원어인데 영어에도 보면 for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because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어적 그 느낌으로 살려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말씀이랑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계시니까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들이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고 동참하고 좋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와 또 그 말씀 앞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사역을 굉장히 잘해서 바울이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떠함과는 사실은 분리가 되어서 성도 스스로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바울은 감옥에서 본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사랑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런 짧은 일정이지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행사나 선교 활동, 뭐 어떤 선행 그런 거를 해야만이 그 믿음을 증명한다든지 뭐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일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고 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늘 사모하면서 품는 거고, 항상 복종하려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고 싶느냐를 물으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선교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선교의 참여자인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선교의 일을 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뭐 교회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그런 것은 아니었죠. 만약 그렇게 한들 굉장히 미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저는 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떤 나의 구원을 막 이루려고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아니까 그 뜻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잠시 멈추고 그 선교에 집중함으로 준비도 해보고 또 한 2주, 3주 정도 잠시라도 우리가 매일 밤에 기도를 하자고 해서 매일 같은 기도문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 그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삶의 일부라도 동참을 해봄으로써 그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쁨 기억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이들의 창창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처음에 목표였습니다. 정말 일이 있을 수 있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구하신 뜻에 동참하고자 그 구원을 아름답게 함께 이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 싶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잘 서고 있습니까? 이 작은 노력과 열심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 이들을 통해 흘러나올 생수의 그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약간 좀 의무적인 게 좀 들어가 있기도 하죠. 복종하라니까 어감이 좀 셉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100%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시는 일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이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마치 이것과는 상반된, 마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구원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혹시나 해서 이게 개념적 의미의 세 단계지 어떤 시간적 의미의 그런 흐름은 아닌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를 먼저 내가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 내가 성화를 통해서 나중에 영화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맞지만 우리가 그 개념적인 것을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이란 이미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면 정상입니다. 다만 신뢰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해를 추구하시라고. 이해를 막 지향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즐거이 동참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이미 죄인 되었을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녀야 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미리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막 무슨 우리가 선한 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처음과 끝을 이미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죄인 되었고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능력으로 살리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홀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새벽 요한계시록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그래서 그 칭의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화라는 차원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 목사님이 정말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키가 이만하시고 나는 키가 이만해서 멍에를 매긴 하는데 결국 주님이 다 끄시는 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기에 성화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일이고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움직임으로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동참하는 거, 그 구속사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그걸 모르면 그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동참하죠. 뭐라도 하려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주님의 재림 때 기대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걸 영화, 완성이죠.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순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단어는 단순히 미래에 갈 어떤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실 우리 영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정답이고 어쩌면은 틀린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알게 하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그 과거의 의미와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뤄야 할 성화의 과정과 또 훗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될 미래의 영화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이 어떤 권면이라기보다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필수 요소를 알려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려야만이 내가 구원을 이룬다기보다는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늘 선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지금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라면 지금 그래야 하고 지금까지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림일까요? 바울은 어쩌면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 태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죄 지으면 벌 주실까 봐, 뭐 혼내실까 봐, 오늘 오전 예배 내가 빠졌는데 나 혼내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두려움은 좀 그런 두려움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두려움.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의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이미 이루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걸 만드실 수가 있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그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고 그 무한한 그 사랑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넓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를 글을 써갖고 해도 그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오는 그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 그 광활함과 경이로움 앞에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참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시군요. 절대 나의 어떤 행함이나 절대 누군가의 어떤 흠집을 갖고 와갖고 나는 이렇습니다, 저는 저렇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혼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결코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혼날까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시에 나를 아는 지식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삶의 모든 순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에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의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됨으로 인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같이 또 하나님 찾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일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의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똑바로 사십시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사실 이런 충고는 아닐 겁니다. 신앙인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말일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려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써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다니게 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서지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프고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게 가장 걱정되는 일일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밥 3끼 잘 먹고 비타민C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루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에 의해 하게 되는 일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살론 교회 김영익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교회에 다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아마 비슷한 말을 C.S. 루이스도 했을 거고 여러 신학자가 했을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는 교회를 다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 자. 언밸런스인 거죠. 스스로 모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가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신 그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살아가야 할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놀라선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는 사랑의 증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 혼나기만 한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특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 교회가 이런 평을 받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도무지 색이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린다. 당시에는 뭐 차고 덥고가 왜 중요했냐면 찬물은 뭐 마시는 데 쓰고 더운 물은 이제 씻는 데 썼는데 미지근한 물은 이제 뭐 썩었다 해갖고 그런 문화적 색깔이 담겨 있긴 하지만 뭔가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그러므로 뭐라 하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들이 부족한 게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뭐 사대교회도 그렇고 뭐 버가목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다 뭐 우상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들을 향해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래요. 물론 잘한 교회, 뭐 서문학 교회나 뭐 빌라델비아 교회, 혼나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잘못한 교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고 쳐도 여전히 내 자녀잖아요.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아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더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게 좋은 거니까. 징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선한 뜻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니까. 왜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놀라우리만큼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 고난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린 그렇게 그 고난을 얻지 않으려고 죽어라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귀한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고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눈물이 담긴 고백이죠. 감히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 고난입니다. 분명 아플 거예요. 분명 그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가 막 줄줄 나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허락된 시간을 통해 다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은혜가 없을 거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족한 저를 잘 따라와주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잠 깨세요.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자 할 때 예스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감히 바울의 말을 빌려 권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런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힘써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